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행실 하나하나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자동차나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행로, 삶의 흔적, 이걸 우리가 길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본받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어떤 일을 하셨나?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기념하여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인데요. 자, 그래서 종려주일은 영어로 말하면 palm tree, 팜나무라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palm tree Sunday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절 직전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겠죠. 부활주일 직전 주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탄 채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유대 전통에서 승리 또는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종려주일에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땠어요?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보좌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던 것을 백성들은, 국민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이 남기신 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주님이 걸으신 사랑과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심장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니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의 되길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는 우리의 상관이, 우리의 상사가 까다로울 경우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어때요? 아유, 이 회사 그만 내가 때려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부드럽고 선하고 관용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렇지 않냐고 까다로운 자들도 내 주변에 배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때
고난을 겪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는 은혜로우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발자취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매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심지어는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시고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은 무리들이 오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고난을 거절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 곧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합니다. 노 크로스, 크로스란 말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크라운은 영광의 멸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처럼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어때요? 이는 아름답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그렇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까다롭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뭡니까?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희생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주족의
진주라는 것을 우리가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반지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진주 조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살 속에 껄끄러운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걸 바로 배척해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개는 이것을 아픔을 참고 낙하라는 진액으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결국 영롱한 그 모래알이 영롱한 진주가 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억울해도 그야말로 고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감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진주로 빚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 진주 조개 가운데 영롱한 진주가 있죠. 그 진주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 조개, 진주 조개가 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 몸속에 들어온 날카로운 껄끄러운 모래를 내뱉지 않고 그를 자기 몸속에 나오는 진액으로 감쌌기 때문에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방식.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너희가 한 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가 잘나야 되고 실력이 많아야 되고 힘이 세져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식인 것입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순종하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찌르고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층 계단에 올라오면서 그 벽에 고난주간 그런 그림과 장식을 해놨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닭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불을 다 끄고 보니까 저쪽 한쪽 구퉁이에 어미닭이 끌려서 타서 죽어 있었어요. 그 닭을 이렇게 꺼내니까 그 어미닭 품 안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걸어 나오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닭은 죽었지만 그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품고 자기는 죽고 병아리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막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올라오면서 벽에 붙어있는 그런 포스터와 그림의 장식의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치유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찔림을 당했을까요?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를 낫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주장할 때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가 흔들어야 할 것은 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얻었고 그분이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따릅시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길,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야 될 그 길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셋째,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깐